어느덧 2025년의 끝자락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달 비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 비전 예배로 졸업 진급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 기분이 좋지만 또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들, 단어, 연말, 졸업, 진급, 성탄, 캐럴, 성탄 트리 이러한 단어가 무수히 들려오는 요즘 우리의 마음이 참 들뜨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 인생을 들여다보면 늘 기분 좋고 설레임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지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는 수많은 알림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핸드폰 알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카드값 청구서 같은 카드는 나한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얼마 썼다고 계속 이렇게 뭐가 날라오면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또 군대 입영 통지서라든지 이별에 관한 그런 문자라든지 혹은 아내에게 온 카톡이 여보로 시작해서 뒷 내용이 없을 때 굉장히 물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그래서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원한 적이 없고 내 인생의 경로를 이탈하게 만드는 불청객 같은 그런 알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죠. 그리고 그 알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자꾸만 엉뚱한 길로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바로 그런 최악의 알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말씀을 아주 따뜻하고 낭만적인 동화처럼 그렇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내용을 살펴보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명령 한마디가 저 멀리 시골 마을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가서 호적하면 되는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또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요셉의 개인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만삭의 몸이 된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가 14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거리가 얼마나 먼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구글 맵에서 직선 거리로 이렇게 거리를 재어봤는데 조금만 반올림하면 대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과장을 보태면 전라남도 광주까지 닿는 거리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KTX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그 시절 언제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만삭인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셉이라면 아마 불평불만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아기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잉태하신 그 아이라면서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 쏟아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요셉의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불편함, 불안함, 위험함 이 세 가지 단어가 요셉과 마리아의 여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기하게 위로를 받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에게 그런 길 안내, 경로가 맞지 않는 길 안내를 해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도를 그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이 참 불친절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같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6절에는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고 출산할 날이 되었다. 그렇게 그냥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그 험난했던 144km의 그 여정의 고단함을 단 한 줄도 설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도착했다라는 결과만 툭 하고 던져 놓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생략된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셉이라면 사랑하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가야 하는 그 여정을 떠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본다면 아마 비장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아내가 만삭인데 길에서 아이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가는 길이 험난한데 가는 길에 강도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겨우겨우 모아놓은 내 들고 가는 이 쌈짓돈 같은 이 돈 절대로 강도한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죠. 출발선에 선 요셉의 마음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 100m, 1km 전방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이런 기도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이 기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드는 마음 무엇입니까? 그 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출발선에서 지도를 펼쳐주시며 여기 들렸다가 여기 간 다음에 여기 누구 만난 다음에 여기서 쉬고 여기서 충전하고 여기 내가 사람 보내놨으니까 여기 누구 만나서 쉬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출발선에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을 향해 걸음을 뗀 요셉과 마리아를 방치하셨는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우리 6절을 다시 보면 너무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4km를 걸어오는 동안 며칠 밤을 노숙하며 오는 동안 만삭인 상태의 여인이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강도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거리에서 출산한 일도 없었고요. 산모가 병에 걸려 쓰러지지도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도대체 언제 깨닫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제 깨닫습니까?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도착해서 그때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조등처럼 앞을 미리 비춰주기보다 자동차의 백미러처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청년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졸업진금식에 참석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 묵묵부답인 것 같을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직 144km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정의 끝에 도달하여 멈춰섰을 때, 도착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아무 일 없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기적이었듯,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 치열했던 2025년을 버텨낸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오늘 누려야 하는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우리는 144km의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오죠? 낙이 와야 될 것 같죠. 낙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멋진 선물이 짠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본문 7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밀어라.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방이 없었구나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 아마 이 베들레헴에는 이 요셉의 친지들이 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도 방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고향에 왔는데 방 한 칸 내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거절이고 무관심을 당한 것이죠. 결국 이 요셉 부부는 짐승들이 머무는 헛간, 그 중에서도 짐승들의 밥통인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누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참 144km를 걸어올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불안했고, 도착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는데, 이제 만삭인 아내가 허름한 단칸방도 아닌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리고 처음으로 이 아빠와 엄마와 이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소가 짐승들이 지내는 마구간이라니, 이 땅에 태어나는 내 첫 아이가 누워야 하는 곳이 짐승들의 밥그릇이라니, 그렇게 상상해 보았을 때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배신감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라 하셔서 갔고, 출발하라 해서 출발하였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거기다 이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왕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방 한 칸은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런 마음 들면서 울분이 터져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기대를 묘하게 비껴 나가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참 짓궂게도 우리가 정조준한 계획을 항상 비껴 가십니다. 왕궁을 기대하면 구유를 주시고, 편안함을 원하면 거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거 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도, 시험 기간에도 큐티 안 놓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는 원하는 보상과는 더욱더 멀어져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배신감이 드는 것이죠. 원망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참 밉습니다. 내가 하나님 참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것조차 나에게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것조차도 나의 기도를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며 하나님 참 미울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요셉이 경험한 방이 없음은 하나님의 실패인가, 아니면 요셉의 무능력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 마구간이 아니라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혹은 따뜻하고 안락한 부잣집 게스트룸에 태어나셨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 목자 이야기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세상의 변방으로 살았던 목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겠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빈 방을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냄새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유를 선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도, 가장 실패한 자도 거리낌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마구간의 구유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좌절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왜 내 계획과 현실은 이렇게 비껴나가는가? 그리고 스스로 자격 없고 능력 없음을 비판하고 한탄하여 자책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게 고작 구유, 말밥통, 짐승들 밥그릇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좌절하고 분노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비껴감의 결과인 구유는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위해 만들어내고 의도하고 기획된 비껴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프라이트가 비추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비껴가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빈방 없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나의 기대를 비껴나가신 그 자리에 숨겨진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신뢰하는, 그리하여 왜 내 삶 가운데 방이 없고 왜 나는 결국 내 손에 쥐어진 것은 말구유고 내 자식이 거할 곳은 마구간인가 라는 그것을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그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연출이구나, 하나님의 다 기획된 의도가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도착해야 그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된 비껴감이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구유의 소식을, 이 구유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습니까? 아마 왕궁에 있는 헤롯이 아닌 밤새 추위에 떨며 양을 치던 당시의 사회의 약자였던 목자들이 이 상황을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5절 한번 뒤에 말씀 나올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직업 목자입니다. 지금 양을 치는 근무 시간이죠. 목자가 베들레헴 동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을 들판에 그냥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전 재산, 자기 생계를 무방비 상태로 던져두고 가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거기다가 다녀와 보니 양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도망가서 흩어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찌 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면 이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이거 가면 무조건 손해인 것이죠. 굳이 그 아기 태어난 거 보아서 뭐 하냐는 거죠. 내 재산인 이 양들이 없어지면 나는 망하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예수님을, 태어난 아이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후에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빨리 가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빨리 가서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저함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이들에게 어느 순간 내 양떼보다, 내 생계보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계산하죠. 이거 하면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즘 말로 간을 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제가 도화지에다 편지 쫙 쓴 다음에 책장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일까지 여기다가 하나님 답장을 써주세요 하고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잔 적이 있습니다. 그 도화지에 답장 적혀 있었을까요? 적혀 있었다면 제가 그거 들고 한번 나왔을 텐데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실망을 했죠. 하나님 역시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건 좀 귀여운 케이스고, 우리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 통장에 찍혀있는 잔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 쳤는데 하나님 이거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처음과 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들 한번 보십시오. 양떼를 두고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 천사가 말씀하신 진짜 구세주를 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앞두고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분들 계시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를 미리 다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확실한 보장, 확실한 증거를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2026년이 참 밝고 아름다울 텐데 라는 생각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특별히 청년이라는 귀하고 복된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새로운 학교로 진급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내비게이션 경로를 미리 다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캄캄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6년 가운데 시작될 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손에 쥐고 있는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말씀이 가라 명하시는 곳으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 계산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발을 뗀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 끝자락에 보여달라,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가서 확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셔서 내 삶의 구유에 오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스펙,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미래라는 왕궁을 향해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시니 인생의 박자가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비껴나가게 하신 이유, 우리를 화려한 여관이 아닌 초라한 구유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서가 아니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바닥으로, 밑으로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144km의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참 두렵죠. 내년에는 어떻게 버티나,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남나, 내년에는 또 어떤 힘듦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 우리 참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내가 세워내온 이 모든 계획들이 비껴나갈까봐 참 두렵고 겁이 나죠.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거절 앞에 서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구유 같은 자리에 덩그러니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마구간이라고 하여도, 내 앞에 놓여 내 손에 쥐어진 게 고작 구유라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5년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2025년은 실패하였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한 해 2026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없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2026년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